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또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참 좋은 질문이죠. 왜 그럴까요? 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보면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하는 종이에요. 이 종이라는 말이 우리들한테 그다지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인간의 종은 되지 말아야겠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종에 관련된 비유들과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종과 관련해서 똑같은 말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뭘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 있잖아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7절, 38절 그리고 43절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지리도 복도 없는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복 있는 종이 돼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복 있는 종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이 복된 종이래요. 주인이 어디를 갔다 왔나 보네요. 그렇죠? 36, 37절 함께 또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어느 혼인잔치에 참석하러 갔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 그 종에게 복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종은 왜 깨어 있어야 되죠? 자면서 기다리면 안 되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림에 대한 비유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 또 삶에 대한 교훈, 이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다는 건 뭐죠? 종들처럼 깨어있다는 건 뭔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걸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일단은 1차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거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왜 종들은 자고 있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대체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 왜 안 오시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금세 다시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시냐? 기독교는 허구를 믿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까요? 다시 오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참고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네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첫 번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이 복 있는 종이라고 했는데 지금 두 번째 복 있는 종은 2경 혹은 3경에 이르러서도 주인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종이 복된 종이래요. 2경, 3경 이거는 당시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이게 로마식 시간일 수도 있고 또는 유대식 시간일 수도 있어요. 로마식 시간일 경우에는 2경과 3경은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밤 9시부터 새벽 3시. 그런데 유대식으로 하면 2경부터 3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밤 전체입니다.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온 시간이 늦은 밤이거나 아니면 새벽일 때 그때에도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복 있는 종이라는 거죠. 왜 종은 이렇게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또는 온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깨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주인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39절을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누구한테 내가 당신 집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물건 훔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하고 기다리시나요? 당연히 집단속 잘 하겠죠? 그리고 경찰에도 뭐 신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죠. 하지만 도둑은 그렇게 예고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위에서 봤던 종의 입장으로 바꿔보자면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종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밤을 지새워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계시를 받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런 분은 예배 후에 저랑 제 방에서 좀 만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대요. 심지어 아들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예수님께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고요? 제 방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종입니다. 아멘. 세 번째 복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12장 42절에서 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마도 이 종은 양식 관리를 맡은 종인가 봐요. 주인이 떠나면서 양식을 때를 따라서 지혜롭게 합당하게 잘 나눠줘라 이런 사명을 맡기고 가셨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 종이 또한 복이 있는 복된 종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언젠가 반드시 오신다는 거 그것을 잊지 않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깨어있는 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종이자 복 있는 종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한 목사님 간증을 듣고 참 감동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정의 가장이다 보니까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 하나님께서 저의 일을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이 목사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100% 믿으시고 그냥 사역에 더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목사님의 일, 즉 가족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마련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족이 굶고 있으면 목사라도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십니다. 저도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가장 많이 선포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목사이면서도 얼마나 이 말씀을 믿었을까?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삭은 누가 주시는 거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죠. 아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면서 품삯만 달라고 조르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나누어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맡았던 종은 5달란트를 활용해서 다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어요. 또 2달란트 맡았던 종도 역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다시 꺼내서 주인 앞에 내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 손해본 거 없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가 잘 맡아두었다가 손해 없이 잘 가지고 왔으니 잘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죠. 주었던 것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들에게도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능력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간에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이 달란트 비유의 종들을 한번 바꿔봅시다.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의 이윤을 남겼고, 거꾸로 5달란트 맡았던 종이 그 5달란트를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왔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 그래도 똑같아요. 5달란트 맡았던 종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겠죠. 여러분, 달란트의 종류라든지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 받은 달란트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매번 그냥 주어진 달란트만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보다 돈이 없어요? 나는 왜 건강을 안 주셨어요? 정 집사님 저렇게 재능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별로 없나요, 하나님? 우리는 맨날 남이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달란트 비교하기 바쁘고 내 능력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은 신경도 안 써요. 그것은 달란트를 묻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달란트를 묻어만 두실 건가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럴 건가요? 그래도 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헌금도 많이 냈어요, 예수님. 예수님 손해보신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이 소중한 삶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달란트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감옥에서 죄수복에 엄청 신경을 쓰는 수감자들이 간혹 있대요. 자기 몸에 맞춰서 세밀하게 수선도 하고 매일 다리미로 다려 입고 그런 수감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런 수감자들은 대부분 석방될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의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의 삶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죠. 1956년 1월 달에 에콰도르의 팜비치라고 하는 곳에 5명의 미국 청년들이 탄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이분들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비롯한 5명의 청년 선교사님들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 사역이 그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아우카족은 아주 적대적이기로 유명한 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 선교사님들도 제대로 말 몇 마디 건네보지 못하고 이 아우카족에게 무참히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What a waste. 이 얼마나 아까운 낭비인가. 이 얼마나 아까운 허비인가. 이러면서 이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들의 이 죽음은 헛된 낭비가 아니었어요.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마냥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5명의 부인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함께 자신의 남편들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향해 갔어요. 그리고 부단한 노력으로 아이들과 이 부인들은 아우카족 마을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우카 부족 전원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심지어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들을 직접 죽였던 장본인 키모라고 하는 부족원이 그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의 죽음이 헛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좌우명처럼 여기는 말이 이것이었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 어차피 다 두고 여기다 두고 떠나가야 할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다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 제쳐두고 말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물로 심판하실 때 누가 살아남았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조금 긴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온 땅이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셨어요. 하지만 이 노아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에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뎌졌어요. 결국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다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노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9장 20절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옷을 다 벗고는 장막 안에서 잠이 든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저주를 받는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맙니다. 여러분, 노아잖아요. 다들 술 마시고 취하고 타락했을 때도 굳건히 자기 신앙 지키던 노아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서운 심판이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무지개까지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그런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영적 긴장을 늦추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45, 46절을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살면 우리 삶이 무너집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하며 살게 돼요. 우리가 죄에 무뎌지고 신앙이 물러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종말론적인 사고를 늘 가져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 나는 늘 깨어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그날, 그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 결정을 내리는 심판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지요.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으로 행한 것들, 즉 우리 삶을 따라서 그 심판대에서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누림입니까? 영국의 목사인 제레미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을 주셨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영원히 좌우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오실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주님께 해드린 일이 너무 없어서 제가 지금 예수님 만나면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칭찬 받으실 자신이 있으세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후에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 재능, 재물, 이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것처럼. 물론 나 하나, 또 우리 가족 하나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창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치에서, 여러분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 우리 맞아 주실 거예요. 그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고 상급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정신 차리고 함께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